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중간이나 중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편의주의나 적당주의, 처세주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은 주변에서 난무하게 들려오는 속설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꼭 붙잡으라 라는 것입니다. 중형이라는 이유로, 화합과 일치라는 이유로 신앙의 타협과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박강수 씨의 책 광수 생각에 참 멋진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눈을 뜨면 새날이다. 하루하루가 새 날이지 않는 날이 없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하는 사랑은 첫사랑이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첫 일이다. 사람들은 매일 반복된다고 생각하니까 지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껏 단 하루도 새날이지 않은 날이 없다. 사막을 알기 위해 세상의 모든 사막을 다닐 필요는 없다. 단 하나의 사막이라도 모래바람을 뚫고 끝까지 다녀왔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생선의 맛을 알기 위해 세상의 모든 생선을 다 먹어볼 필요는 없다. 단 하나의 생선이라도 머리부터 뼈까지 남김없이 먹어봤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진정한 사랑을 알기 위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마주할 이유는 없다. 단 한 사람과의 사랑이어도 뼛속까지 사무치는 것이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저는 63세이니까 60대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60대가 돼도 인생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처음 살아보니까, 저도 63살은 처음이니까,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 해도 우리가 겪는 오늘은 처음 겪는 오늘이니까 서툴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인생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대 왕이었습니다. 8살에 왕이 되어서 31년간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성경은 요시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선대 왕들을 생각한다면 참 이례적이죠. 열왕기하 23장 22절을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요시야가 극찬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열왕기하 2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이 했던 대로 행하였으며 나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옳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 정직이고 요시야가 왜
정직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정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정직은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눈에 옳은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그것을 옳은 일로 생각하고 행하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요즘 참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은 사람들은 참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말만 한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자기 기준에 옳은 대로 똑같은 사실을 두고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건 봐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처음 교회를 나와도 똑같아요.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고 하잖아요. 성경이 요시아를 정직히 행했다라고 평가하는데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22장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년 되던 해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사반은 그 율법책을 읽습니다. 읽고 나서 22장 1절에 보면 요시아는 사반으로부터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크게 놀라 옷을 찢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왜 요시아가 옷을 찢고 회개했습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고, 그런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 경노하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실천하는 거예요. 정직은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알면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힘드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불이익 받을까 봐 그런 것 아닙니까? 말씀 따라 살면 경제적으로 손해볼까? 인간관계 끊어지지 않을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우습게 보지 않을까? 그게 싫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시야 왕이 그의 조상들이 행했던 일들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큰 모험입니까? 연세 드신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하면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일이 내가 믿었던 그 신이 노할까 봐 걱정이 돼서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시야는 그 조상들이 행했던 일들, 그걸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거짓 신상을 찍어내버렸고 그 우상에 대한 제사와 그것에 관련된 관행을 금하였습니다. 무당, 점쟁이 같은 부류들을 폐하였고 그것들을 위한 산당과 제사들을 헐어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거짓신들을 위하여 만든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백갓 기브론 밭에서 불사르게 했습니다. 요시야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23장 21절 23절입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시 기억한다. 다시 기억한다. 요즘 세대가 살기가 참 벅찹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깊이 해요. 여러분들도 요즘 뭐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하루에 2시간, 3시간 이상 자질 못해요. 일어나 깨고 일어나 깨고. 그러다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책을 읽고 그러다가 또 잠이 들면 또 잠깐 자고 또 일어나고 다 합해도 하루 24시간에 2시간, 3시간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 믿음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목회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올 10월 미국에 100년 만에 초강력 태풍 허리케인 밀턴이 플로리다에 강타했습니다. 이때 밀턴의 영향으로 토네이도가 발생을 했고 미국 어느 교회에 토네이도가 덮쳤어요. 그 일로 한 교회가 목사님이 사모님을 잃고 교인들도 있고 자식들도 잃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단순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억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단히 잘못된 믿음은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뿐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립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낡은 듯 보이고 때로는 형식적인 것 같아도 우리의 믿음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새겨지고 피부에 새겨지고 마음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흘러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생겨도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어려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주님이 생각나고 눈물이 나와요? 어릴 때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 들었던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나기 때문이에요. 신병훈련소에 가보면 왜 훈련병들이 교회에 나와 펑펑 울고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기억나기 때문이에요. 열왕기하 23장 22절입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흔들려요. 하지만 중심을 잡고 있는 지지대가 어떤 무게도 지탱할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양쪽 무게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고 읽게 되었을 때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죠. 요시야의 계획은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성경을 잃어버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성경을 잃어버리면서 중세교회가 타락을 했죠.
중세교회처럼 교회가 번성하던 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성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로마 천주교회는 평신도들의 성경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책을 소유하는 것조차도 금지시켰어요. 예수님만 계셔야 할 자리에 마리아와 사도들의 그림과 동상이 있고, 그리고 숱한 성자들의 형상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곳에서 버젓이 면죄부를 팔고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그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얼마나 타락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없으면 얼마나 범죄를 저지르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 그러면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입니까? 먼 나라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변에도 기도해 준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언해 준다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해 판단을 내려주는 우상들이 우리 주변 여기저기에 도사리고 있어요. 이단은 단순히 조금 벗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우상 숭배의 일종이죠. 그러는 하나같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교주들로 채워져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왜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왜 비난받습니까? 교회가 커지면서 교회 가운데 계셔야 할 하나님의 자리를 누군가가 차지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는 것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감추는 게 있으면, 숨기는 게 있으면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온갖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말씀이 사라진 교회에, 말씀이 사라진 가정에 권력이 우상이 되어버렸고,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고,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치십니다. 요시아가 잃어버린 율법을 다시 듣고 신앙개혁 믿음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유일한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 없이 우리가 개혁을 한다면 또 하나의 비진리를 만들어내는 것 아닐까요? 요즘 SNS와 유튜버가 굉장히 해악으로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그 SNS와 유튜버 때문에 발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저는 가장 큰 해악은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왜 SNS와 유튜브가 왜 해악으로 여겨지느냐? 진실이 없다. 그들이 대개가 이렇게 말로 시작합니다. 이건 진실인데요. 이건 진짜인데요. 이러고 시작을 해요.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진실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 너무 많다는 진실이 실종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SNS나 유튜브를 보세요. 그렇게 긍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내용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기억이란 이성의 기반을 두어 기록되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감성이 있기에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믿게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지식보다 자신이 주관이 진실을 만들 뿐입니다. 무언가를 맹신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가를 기대하거나 바랄 때 진실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성경 말씀이 존재하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그 자리에 죄가 암약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참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채찍을 드셨다는 거예요. 가장 정의롭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 같다는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진실을 주장해도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그것이 독선이고 위선이라는 거예요. 간호마다 현장을 붙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죄인을 죽이는 것이 옳은지, 살리는 것이 옳은지, 정의를 주장하면 사랑이 실종되고 사랑을 주장하면 정의가 실종되는 순간이죠. 그때 주님이 그러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이 정의를 버렸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돌을 든 자들에게 너희는 정의로우냐?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스스로 외쳤던 정의가 부끄럽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그들은 돌을 내려놓습니다. 그때 용서가 베풀어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진실,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사라지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정의, 또 다른 형태의 불의를 생산할 뿐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1절 말씀을 보면 왕이 율법책에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을 찢는 것은 살을 찢는 것을 대신하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어 고통을 나누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살을 찢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요시야가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이유는 말씀을 이루려는 노력에 있지 않았을까요? 요시야가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았지만 정치적인 면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마치 다윗이 그의 인생에 치명적 실수를 했던 것처럼 말이죠. 요시야는 참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보면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무깃도는 애굽과 근동 지방 사이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왜 요시야가 굳이 애굽을 막아섰는지 모르겠어요. 왜 막아섰는지 모르겠어요. 애굽과 아수르가 싸우도록 그냥 놔뒀다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어쩌면 자존심이 정치 외교적 상황을 도외시한 행동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확실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요시야의 완전함을 보신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쓴 모습을 보셨어요. 요시야야 할아버지 므낫세는 40년간 유다를 통치하면서 우상 숭배와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죄를 다 뒤집기에는 요시야가 통치한 시간이 역부족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 또 왕이 된 여호아하스가 역시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는 멸망합니다. 그렇게 어둡고 탁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노력했던 한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거예요. 이런 악행과
우상 숭배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랫동안 사라졌던 시대에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너졌던 가정의 믿음을 다시 세우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무너진 신앙, 무너진 믿음, 내가 예수 믿으면 다 끝나는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만큼의 고통이 따르는 것이고 그만큼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고 요시야처럼 옷을 찢어가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을 찢어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몸을 찢었던 것처럼 말이죠. 영국 사람들이 홍콩을 지배하며 줄 서는 것을 가르치는데 100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우상 숭배의 습성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요시야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과 손자까지도 모두가 악행을 저질렀어요. 우리가 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하는데 뭘. 다 그렇게 하는데 뭘. 그거예요.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모두 이런데 나 혼자 선함을 지킨다는 것 왠지 바보같이 느껴지죠. 왠지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것 같죠. 아니요.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예비군 동원 훈련에 갔더니 어쩌면 그렇게 군복을 입고 나면 사람들이 달라집니까? 군복을 입은 사람들의 집단적 행동이 사람들을 무섭게 바꿔놔요. 그렇게 얌전하고 점잖던 사람도 군복을 입고 나니까 군인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얌전하고 점잖았던 사람도 군복을 입혀 놓으니까 말이 험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모두가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절망과 캄캄한 어둠인 것 같지만 작은 빛이 되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작은 빛이 큰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의하면 39세의 젊은 나이에 개혁운동을 주도하다가 전쟁에서 죽은 요시야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개혁은 앞, 뒤에 캄캄한 타락 가운데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이제는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죠.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 외에도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고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사고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스스로 초라해지고 비참해진 적이 있었어요. 사건, 사고와 비리가 연결될 때 이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때 당시에 헬코리아를 외치는 열풍이 불었어요.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거죠. 어제 26일에 아는 형님이라고 하는 방송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의사인 에드서 씨, 이강민 씨, 심리학자 김태웅 씨가 출연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서장훈 씨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요즘 최근 들어서 무기력해지는 게 고민이다. 늘 남을 웃기고 즐거움을 주는 개그맨 이수훈 씨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도 반복되는 삶에 지칠 때가 있다. 아내가
임신 중독증으로 신장 투석을 오랫동안 하는데 정말 힘들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여에시소씨, 아무것도 괜찮을 것 같잖아요. 문제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당신 인생에, 당신 삶에 한 번도 위기가 아니었던 때가 있습니까? 속상함, 아픔, 고난과 고통 없었던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르단에 마다바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마다바의 6세기에 세워진 그리스 정교회 소속 성당이 하나 있는데 그 성당 바닥에 모자이크로 된 이스라엘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지도에는 사회로 들어가는 푸른 강이 하나 있고 한 물고기는 사회 쪽으로 향하고 있고 다른 한 물고기는 반대로 빠져나오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사회로 들어갔다가 사회에서 살지 못하고 그것을 떠나는 물고기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요단강 물이 사회로 흘러 들어가는데 그 물고기는 사회로 휩쓸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물 위에 뛰어올라 큰 발버둥 치기 위해,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겨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 물고기는 사회로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물고기 모자이크는 지금도 그것을 찾는 순례객들에게 사회로 휩쓸려 들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죽으니까. 요시야는 이 물고기 같은 사람입니다. hil기야에 의해 발견된 율법, 그리고 요시야가 그 율법에 순종하려고 노력했기에 그 율법은 살아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후에도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와 에스라 시대에 성전은 다시 건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씀을 지켰던 사람 때문 말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저희 아내에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좀 무식한 것 같아도 좀 세련된 미가 없어도 처음 예수를 믿고 가정의 죄사를 다 없애고 그래도 꿋꿋하게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목사지만 그래도 그 영향력이 나에게 있는 것 같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머니의 고마움과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그래도 당신이 목사이기 전에 아빠로 그리고 신앙인으로 바르게 서서 말씀대로 바르게 서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대로 반듯하게 서고 있는 거라고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여러분이 옷을 찢고 살을 찢는 그 고통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신앙이 지켜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그 작은 빛이 나라를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요시야가 당신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는 신앙적 교훈이 무엇이에요? 유다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든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다. 신실했다. 좌로 가거나 우로 가는 사람 때문에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다. 요시야는 상대방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회개하고 그가 먼저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영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찢으셨듯이 자기 살을 찢어야 얻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누군가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해 깊이 성찰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때인 듯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에게는 요단강도 있고 사회도 있습니다. 사해도 있습니다. 내가 그 도도한 흐름 가운데 있는 물고기라면 어디를 향해 가야 할까요? 물살을 거스르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라면 용기 있게 물살을 거슬러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거스르는 용기를 포기한다면 누구도 세상을 바꾸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물살을 거스르는 송어나 연어를 보죠. 참 힘이 들지만 함께 떼를 지어 올라갑니다. 살아있기에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낙오되잖아요. 죽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행동하는데 나도 하면 어떻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 꿈을 꿔봅니다. 거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당신의 생명 있는 믿음을 봅니다. 힘들지만, 때론 버겁지만, 때론 버겁지만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낙타 무릎인 당신을 기대합니다. 실망보다는 기대가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속하여 있으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당신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진정한 정직한 신앙인이 아닐까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합니다.